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토요일 이 새벽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이 고난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조아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먼저 오늘까지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이제 시작이 끝이 되고 내일부터는 1시간이 앞당겨지는 일광절약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1시간씩 앞당겨서 시작을 하게 되는 첫날이 내일 아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위표 인생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너는 내 편이 되었으니 나는 내 편이다 라고 하는 동그라미 표를 그려준 그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불경건하거나 불의함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불의함 때문에 너의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심판대로 살아가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며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은혜의 삶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품격을 지켜나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에게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서로 경건한 삶과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심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가 제 고집대로 나아가서 다 호랑방탕하고 또 모든 돈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것이지만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인간 자체까지 망가져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면 얘기는 더 곤혹스럽습니다. 첫째 아들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편애를 핀잔을 주고 또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생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도 원망하는 거지만 동생은 저런 것도 사람이냐라고까지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배타적인 우월감 때문에 동생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나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슬픈 비인간성이 드러나는 슬픈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마서가 전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있음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면 다른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는 삶을 먼저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늘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비판하면서 나도 세상을 비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웃과 성도를 나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걸 저버리고 첫째 아들처럼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나는 죄인의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는 은혜의 삶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의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힘들지만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는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종교인들에게 판단하며 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삶을 그르치는 사람들과 겉모습은 다르고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속모습은 남을 심판할 만큼 우월할 줄 알며 심판을 면할 줄 아는 허위의식에 갇혀서 자기를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 것도 없으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는 다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서로 사랑의 대상이고 서로 의지하고 기도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존재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춘원 이광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감동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글들입니다. 그러나 신문을 볼 때마다 세월이 지날 때마다 춘원 이광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서서 친일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참나 왜 변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신문 기사를 쓴 사람들, 춘원 이광수가 일본의 앞잡이였다, 친일을 행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더 이광수보다 더 친일 행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실 비판 정신은 뚜렷해야만 합니다. 비판 정신이 없는 사람은 관점이 없는 것이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부족한 사람이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비판이 분명해야 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판단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비난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판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세상인가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그 사건을 대하는 것이지만 비난은 감정적으로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판단하지만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고 품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자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자 대면에서 해결된 사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는 내가 본 것은 사실이야, 사실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 무엇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라, 사실이지만 사랑을 담고 그 사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바라보지 말고 진실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비난의 편에 섰지만 아버지는 그가 불쌍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율법에 갇힌 사람, 은혜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오지만 로마서에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철학자 이 에릭 프롬은 이 말을
해석을 했는데 두 가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보면 늘 사랑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 관점이 있고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는데 어떤 것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품격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히브리어 시라버로 그리스 말로 이 사랑을 뜻하는 말과 죽음을 뜻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 네크로필로스라고 하는데 네크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부분에. 또 다른 것은 바이오필로스라고 하는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떤 것에 마음을 이끌리는지 내가 판단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끌려가면 그렇게 말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가지고 말하면 사랑으로 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요 말과 품격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좋은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일을 바라보는, 좋은 쪽을 항상 바라보는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측면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저버리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서로 객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돕고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서로 품격을 유지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평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도 판단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합니다. 또는 남편은 아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그 판단이 정당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아내도 남편과 자녀들이 판단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릇된 것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은혜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평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여라. 라고 성경 말씀 판단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지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지요. 그것이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은 짧게 말하면 신명기 20장의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계명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10장 10절까지를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라 그래서 시내산 법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것을 확대하다 보면 십계명
율법뿐만 아니라 시내산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예언서까지 시가서까지를 율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까지도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더 확대하다 보면 그것이 정착된 것이 교회법이요, 사회법이요, 관습이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법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품격을 지켜나가는 첫째 은혜의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니까 율법도 지켜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법도 지켜나가야 하고 교회법도 지켜나가야 하고 모든 관습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품격을 지키는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믿음의 품격이 있다 말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양심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율법도 잘 지켜야 하지요. 그러나 율법보다는 본인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 죄짓고 못 산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은 놈은 발 뻗고 잘 수 있어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로 해석을 해보면 함께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상황을 바라보고 함께 노력해 나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양심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양심 있는 사람이야, 인격자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대로 그 사람도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거들떠보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참된 존재의 정신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인간사를 기웃거리면서 사람들과 다툴 일이 없다라는 말과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살구레한 것,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믿음의 품격을 그대로 지켜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판단하고 마음의 양심으로 마음판으로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더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보다는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믿음은 믿음대로, 말은 말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따로따로 하는 것은 믿음의 품격을 지켜나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마음도 바르게 섰다면 삶도 믿음도 바르게 가져야 하고 행위도 그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말이 된다면 그건 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순간순간 살아가지만 최선의 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말을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성경 말씀도 잘 따르고 마음도 선하게 먹지만 행위도 믿음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셔서 로마 교인들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믿음으로 품격을 전해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존재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마음을 선하게 갖고 믿음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류에 흔들리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우리가 믿음의 품격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생명을 일으키는 사역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